어,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본문이지만 오늘 3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잠시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53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말씀이 살아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동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로 가는 중에 제 생애 처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전철에 오르자마자 어떤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나한테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학생이 앉아 괜찮아. 아니, 앉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3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시 또 행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그 전철을 타고 건대 앞을 지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요. 이게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47장 8절 9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답하죠.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험한 세상을 걸어서 53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자꾸 눈물이 이렇게 나네요.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또 이 연세가 많으신 분 계시지만은 자꾸 눈물이 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안 보려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참 변함이 없네요. 저는 자리를 내어주는 나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도 젊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숙소에 있는데 정은자 자매가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오늘 예배가 주일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은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짧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또 주일 학생들이 어른 예배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할 말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교회 주일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노인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젊은이들이고 주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들이 또 성장해서 이 교회의 대를 이어갈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우리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들 설교가 조금 길어져 힘들면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억지로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네요. 계실까, 오늘 예배 올까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보여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강령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영계 목사님 오시고 이 개척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우고 오늘 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최임영 형제, 김남희 자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내 가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왔고, 우리 또 한선옥 할머니, 그래서 제가 자주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네가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김영기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우리 김정열 형제, 또 김일중 형제, 김정열 형제는 오늘 그 모임에 있어요. 어디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가니까 오라 그랬더니 그 다 취소하고 왔어요. 이렇게 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반갑고, 신하련 자매님 너무 반갑습니다. 참 늙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울산 교회가 이제 53주년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울산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대지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였는데 한 개는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또 다음에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은 이 울산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을 가다시피 가버렸어요. 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관리했던 우리 부산 영남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때 우리 서영계 목사님, 고 서영계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성도 집록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계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서영계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녹음을 한 테이프를 그분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듣고 기도하시고,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71년에서 2년 사이에
이곳에 이제 오셔서 귀한 사역을 이루었고 16년간에 정말 건물만 덩그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나반 자매님이 이명옥 사모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사모님 어머니 여기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좀 오시라고 하는데 오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옆에 하는 걸 들었어요. 나 그곳에 가고 싶은데 가면은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참 그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의 교회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1976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40여 년간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17년에 제가 은퇴를 했죠. 왜 이 좋은 날 제가 이런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울산 성도 침례교회가 처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시작했지만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곳으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만이 좋은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은 그 물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영혼이 더해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썩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 사명에 충실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초대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가만 안일에 빠지고 자기들의 만족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광명에 있는 큰비 성서 침례교회 초청으로 추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도 한번 오셨을 것인데 은퇴한 우리 천병성 목사님에 이어서 젊은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에서 친교회를 이렇게 개최하는데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섬기고 차량 운행하고 매끼 식사를 대접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과 감동과 더불어 울산교회를 생각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무척이나 부럽기도 했어요. 울산교회도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그 친교회 기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 추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시대적 요구와 성소 침례교회 방향이었어요. 시대적인 요구가 무엇이고 성소 침례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 주제의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복음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살 길이다.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그 메시지의 그 모습은 바로 그쪽으로 이끌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아픈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은사운동,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근데 요 사이는 얼마나 의술이 좋습니까? 약이 좋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서히 교회 안에서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면은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근데 요 사이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살쪘어요. 시골에서 잘 먹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살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또 그 집회의 모습이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교회 안에 그 설교자라서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또 어떤 것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를 강단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는 목사를 쫓아다니는 이러한 형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지요. 저는 이제 성소 침례교회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울산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울산교회를 은퇴는 했지만은 지금도 울산교회를 생각하거나 한 번씩 방문할 때 되면은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울산교회가 제 인생의 반평생을 바친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산교회를 지난 시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울산 성도 침례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교회 교회로부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친교회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교회 소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친교회 가는데 많은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에 기도해 주시라고. 울산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걱정을 하고 왔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함께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오셨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누구 하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서론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실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서 사역 도중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되죠. 그곳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 풀려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고 그리고 상당히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상권이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이 발달하겠죠.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매우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더불어 각처에 소문난 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진 어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의 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각 곳에 퍼진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때 잠깐 지나가는 유행처럼 반짝 있다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있는 그리고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살아있고 분명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각처에 소문이 났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소문과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제가 흠정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겠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 기록들을 변론하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순환을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들으시고 확증하며 내가 선포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지나가는 세상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이나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거예요. 반응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그가 가는 곳마다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못다 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과 다를 바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말하는 동창, 계모임, 동호회 모임 등 이런 바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흐트러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의 위기 세 가지를 지적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중심이 된 예배와 설교. 이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가 없는 예배. 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복받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설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모든 예배가 마치 무슨 공연을 하는 모습의 예배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려한 조명과 무대 음악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이 쓴 2020년에서 2040년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10년 한국교회는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눈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으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외부로 봤을 때는 엄청나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도 화려하고 재정도 튼튼하고 유명한 인사들이 예배당 안에 선거철 되면 몰려들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울리는 설교가 지금은 최고의 인기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웃고 웃으려고 오셨습니까? TV 틀면 코미디들 잘 웃깁니다. 목사, 정우민 목사도 제가 알고 있지만 별로 못 웃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성도들이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주목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러한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성서침례교회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서 침례교회는 구령 설교만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소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강단도 강한 구령의 복음의 메시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서 침례교회가 성서 침례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가 이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깨어난다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 9월 달에 영남 친교에 왔다가 남몽준 모친을 제안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고 가니까 제가 목회할 때 주보를 1년 모은 분들을 이렇게 편집을 책을 만들어 준 게 있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친은 책상 앞에다가 내가 언제 침례받은 침례 증서, 또 공부한 훈련 받은 증서, 그 주보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그걸 다 이만큼 사전같이 뚜껑을 펼쳐봤어요. 그때 교회의 모습이 정말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때 제 기억 속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때 그 전국 친교회 때 우리 친교회가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친교회에서 저에게 책임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구령 운동,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총무로 했는데 본부장으로 이제 책임을 준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 교회가 먼저 본을 모델이 되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2층 로비에 제가 포도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천송이 열매를 붙여놨어요. 천 개의 열매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책자 기억나시는가요? 예, 여기 보면은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게 서영계 목사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친교에다가 준 이 책자입니다. 1년에 1000명을 우리가 이 책자로 복음을 전하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엔 사람들이 그건 너무한 거라는 생각에 눈치였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던가요? 1000명을 붙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때 1000명을 했으면 1000명이 왔으면 예배당 또 건축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당 건축 한 번 하고 완전히 지친 사람입니다. 2번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00명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그때 우리 45주년 때 여기 4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감격이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은 아주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울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복음에 대한 강한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대한 큰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부터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큰 무리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영향력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비꼴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천하를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이다. 천하를 온통 요란케 했던 사람들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교회가 적어도 복음으로 천하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집사들의 아내들이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해서 정말 이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적어도 울산을 복음으로 요란케 하고 뒤집어 놓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수없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에 무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무관심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우리 오정영 자매님과 함께 어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하나님, 저는 도시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 깡촌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나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일산교회 이런 은퇴를 했는데 중앙교회 가서 8년 동안 정말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생각나서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교회를 모든 걸 정리하고 세워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오자매님이 저를 꽉 잡았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오자매니 붙들어 놓거나 좀 놔줘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저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또 우리 한 10여 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분들이 이제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노래하니까 너무 좋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일만큼 저기는 행복한 게 없어요. 오늘 주일날, 오늘 다음 주에도 또 암 말기에서 이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반 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그 전에 그 성악을 했던 분, 그분의 아버지 되고 있는데 저보고 형님 그래요. 형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췌장암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형님이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울산교회 가고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가겠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돼요. 부자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애원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들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자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여러분이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저 지옥 불꽃 가운데서 애원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버티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울산 성서 침례교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맛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시죠? 가시잖아요. 대답 좀 해요.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별로. 거창에도 한때 그 무슨 중국집이 한번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는 제한이하고 안 가서 복잡할 걸 아니까 한 2, 3주 지나가서 갔어요. 가서 제가 또 늦게 갔어요. 2시 넘어서 갔는데 3시 넘어서 먹었어요. 짜장면. 그런데 가보니까 BMW, 외제차들 어디서 오셨냐니까 저 대구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거 먹겠다고.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음식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도 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나는 우리 울산교회가 복음의 맛집으로 소문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맛집. 복음. 그럼 울산성서 침례교회에 가야 돼.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울산성서 침례교회에 가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울산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인 저도 앞장서서 갔습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토요일 날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얼굴로 저 밑에서 오는 것부터 보면 아, 저분 오늘 상담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부정적인 사람들,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날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왜 교회는 맨날 그 자리 그거냐 이렇게. 그럼 뭐 어땠어요? 여러분, 물 위에 씨를 뿌리지만 그 물 위에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울산을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누구를 탓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울산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전도지를 들든지 어떤 형태의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울산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요사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국내나 한국이나 국내나 외국이나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이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초청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이면서 시인인 조동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너가 꽃 피면 결국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은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사랑하는 울산성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울산교회는 창립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다져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상으로 여러분의 모습에 활기차 보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울산교회를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복음의 열정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했으면 행동하셔야 돼요.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들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 구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한나반 또 다른 모든 부서들,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1, 2분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